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또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우며 또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명을 살게 하십니다.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살게 하신다.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이 과정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영적인 속사람이 순종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매우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내 이름 안 불렀으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특히 수학 시간에 문제 풀으려고 이제 앞에 나와서 문제 풀 사람 내 이름 좀 안 불렀으면, 나가서 뭐 못 푸는 것도 못 푸는 거지만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요,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습니다. 왜 숙제를 하려고 이걸 왜 못 풀어? 그러고 그냥 제가 공부는 못하면서도 꼴에 이과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8번이 수학 시간이었어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러니 뭐 안 걸릴 수가 있나요? 걸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안 걸렸다. 할렐루야.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불렀을 때 안 걸렸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가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가라.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능력을 못합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여기 사막에서 양떼들이랑 목자들이랑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또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러 오시니까 반응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셨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주의 앞에 섭니까?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것은 마치 태양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음성 듣기를,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에 보면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대략 어느 기준에 맞는 사람 다 나와 라고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면모를 분명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가르치시면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결코 변개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반항하고 또 그 사람이 부담 때문에 거절하고 아무리 그래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나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선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 일도 저 일도 뭐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결실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막 부족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거 꼬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손 붙잡으면 그것이 다 변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복된 결실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교회 이 자리에 앉게 되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부른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3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 주신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일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청년 때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뭐 시킬 때마다 뭐 할 일 저한테 시키실 일 없습니까? 제 할 일 없습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했대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게 즐거웠대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자매를 소개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청년 때에 막 교회에서 뭐 먹고 자고 하셨대요. 먹고 자고 하셔서 막 그렇게 교회 일이라면 즐겁게 했더니 지금 돌아보니 그 함께 일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되었더라. 이 얘기는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입니다. 아마 본인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가며 그 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34절에 보면 감동시키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거기에 기술을 더해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31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놀라운 것은요,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은 한 가지만 안 하세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그분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목회자인가 그냥 평신도인가 모르겠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좀 일 좀 내려놔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 꼭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한 가지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도 못해요. 목사님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할 상황이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선택하면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을 하다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위대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의 첫 대시래요. 그래서 막 숱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열심히 갖고 생활하면서 자녀손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어느 날 보니까 손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뭐 어른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셨으니 저 손자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할머니 생각이니까 자식에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네 자식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펄쩍 뛰더랍니다. 어머니 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했대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생활,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만 하는 거지 우리 집, 내 자식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믿음의 선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릴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시에는 구한 말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1970년까지 보릿고개 넘을 때. 물론 제가 그때 경험하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지표로 보면,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차고 넘치는
분에 겨운 삶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적인 눈에서는 어떠한 모습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할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신경과학자 의사인 피에드라 월터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책 제목이 뇌가 만든 천재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냐면, 천재들을 이 신경과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뭐 다 연구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이렇게 그의 저서와 그의 삶의 활동들을 통해서 봤더니 이분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은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신적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현병, 양극성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증, 우울증, 인격 장애 등 이 정신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대요. 뇌전증, 특히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잘 안 돼.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뇌전증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죠. 정신적, 그러니까 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통 다 어쩔 수 없는 증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의 창작 활동으로 자기의 좋아하는 일들로 구현해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대표적인 소설가나 문학가들, 말씀드린 도스토옙스키나 버지니아 울프나 실비아 플라츠나, 또 하나는 음악의 거장인 프란츠 리스트나 또 미술가인 바실리 칸딘스키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신병자였대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약물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매달리고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온 힘을 기울였을 때, 능력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창작과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시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대로 그 상황에서 좌절과 낭망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들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강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공하는 일과 재련하는 일과 또 실을 짜는 일, 직조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그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훨씬 더 유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또 34절에 주의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놀라운 첫 번째로 세우는, 역사 이래로 처음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이미 재물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36장 5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가지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성막을 짓는데요,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성막 짓는데 다 헌금을 내는 겁니다. 헌물을 내는 겁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폐물을 갖다 내는데 넘쳐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전에는 우리의 계산했던 그 계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차고 넘치고 풍성해지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좀 돈을 빌려주세요, 100만 원 빌려주세요, 뭐 갑자기 금부치가 필요하니까 그만 돈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쉽게 주십니까? 안 주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예요, 노예. 즉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빌리러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놀라운 참 신비한 일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예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주의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후로 굳게 믿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사실을 끝까지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의 성막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며 더 나아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만 의지하지 말 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개인적인 신앙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생각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바쁜데 힘도 없는데 연약한데 어떻게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때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기쁘게 일을 하면 내가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아니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 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이다 이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항상 마음이 후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장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 내키만 하고 수틀리만 안 하고 이게 주의 일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명령이 있어야 하고
명령이 있어야 그만두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돼서 하고 형편이 안 돼서 안 하는 것 내 생각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분 좋을 때 했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을 때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전쟁에 나갔을 때 군인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결처형입니다. 즉결처형. 자기 마음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영상들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심해지니까 병사들이 직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가고 싶습니다.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지 못하죠.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남깁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영상을 남겨요. 어머니, 제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내 마지막 영상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하면서 영상 찍은 게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전쟁의 참상이 참 생태 같은 자녀들을 잃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더불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 일이나 주방 봉사를 하는 일이나 교육을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모든 일을 할 때, 심지어는 브라더 로렌츠라고 하는 수사는 달걀을 뒤집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뒤집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가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명령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그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뽑은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에서 전도에서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뽑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 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진정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넘치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 일은 개인적으로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또 그건 때로는 내가 싫은 일들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지혜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시고 여러 형통한 일을 그에게 펼쳐 주실 줄로 믿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사명에 대한 다짐과 결단으로 이번 여름,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부르셨는데 먼저 응답하지도 않았고, 성령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갈 길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믿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